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막절 제사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숫양 2마리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숫양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숫양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렴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아멘. 네. 자, 이 민수기의 말씀 오늘은 29장의 초막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한 가지 봤는데 5가지 절기를 간단히 훑어봤어요. 예. 그래서 28장, 29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오늘 보는 초막절입니다. 네, 이 3가지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것이죠. 유월절은 그대로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첫 것을 살리시는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째 되는 날, 예, 그때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켰고 밀과 또는 보리의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77절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밀을 드릴 때가 있고 보리를 드릴 때가 있다. 그래서 밀을 드릴 때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지만 77절이라고 해야 되지만 보리를 드릴 때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데 사실 그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도 했지만 수장절, 이게 쌓아둬서 그렇게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제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1년에 다른 송아지 한 8마리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70마리 정도를 드리죠. 70마리. 그리고 나머지 8일째 또 하나님께 또 드리죠.
그렇게 본다면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다. 그런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초막적 제물에 1일서부터 7일까지 드리고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항상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려서 2마리와 수소는 첫날엔 13마리, 그 다음에 둘째 날은 12마리, 하나씩 줄이죠.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그리고 7일째는 7마리를 드리고 8일째는 1마리를 드렸어요. 수량도 각각 똑같이 2마리씩 드렸고 1년 된 수량은 14마리씩 매일 똑같이 바쳤습니다. 속죄자는 수염소 1마리씩을 바쳤어요. 엄청난 그런 제물이죠. 예, 이런 제물을 이렇게 바쳤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루, 기름, 포도주를 같이 드렸는데 고운 가루, 기름, 전제를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는 10분의 1 에바, 2.2리터 정도, 수량은 10분의 2 에바, 소는 10분의 3 에바를 같이 곁들여서 기름은 4분의 1흰, 수량은 3분의 1흰, 소는 2분의 1흰, 각각 0.9, 1.2, 1.8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4분의 1흰 0.9리터. 이게 작진 않아요. 그죠? 이것을 계속해서 드렸고 하나님께 매일 바치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7일간 드려진 제물의 양은 수소가 70마리, 7일 동안만 얘기합니다. 8일째는 빼고 수량은 14마리, 1년 된 수량 98마리입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98마리 엄청나게 드렸어요. 속죄된 수염소도 7마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수확철에 벌어지는 그런 명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마 드렸던 그런 제사였던 것 같아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굉장히 아주 기쁘고 중요한 일이었고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다 제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그들이 함께 즐기면서 축제를 벌이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쁨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 체험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 경험하면서 감사했던 절기였고요. 그 초막절에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 나무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등을 묶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즐거워했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거기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과 같은 맥락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의 생수의 근원이 되셨다. 거기에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의 마지막 날에 8일째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 예물은 바로 상번제 2마리, 수소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수염소 이렇게 드렸는데 그날에는 뭐를 했느냐? 6월절 절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제사의 결론이 예배. 그러니까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은 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마지막 8일째 열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성회로서 일상의 모든 일을 다 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들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했어요. 예. 그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같이 나누잖아요. 이웃과 나누는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제사법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서 교회는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갔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로 시작이 되어서 교회는 다른 어떤 절보다도 예배 장소가 커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로 시작했다는 것이고 오늘 이 77절 수장절 77절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 바로 하나님께 다 모여서 예배가 그들의 마지막의 결론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예. 저는 오늘 이 모든 절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8일째를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요 거룩한 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향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분내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손 꼭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서 언제나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 뵙겠습니다.